말씀 실존의 신앙. 주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청하는 그러한 유대 장로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집을 걸어가시고 계셨습니다. 걸어가고 계시는데 주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그거지요. 주님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어떤 지위 이것도 관응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외적인 충성들을 주님은 거기에서 반응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대꾸도 안 하시고 가세요.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기독교인들 되게 사랑해요. 그리고 예배당도 지어줬어요. 이거 반응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걸어가시다가 그 집에서 온 벗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깜짝 놀라시는 것이 뭐냐면 감당할 수 없다. 주님이 우리 집에 나를 만나러 오시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거니와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이제 앞에서 유대 장로들이 말한 이 사람들은 이 백부장은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합당하다고 한 이유는 이 사람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당도 짓고 얼마나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 이제 거기에는 별로 그렇게 뭐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앞에서 유대인들이 말한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 같은 단어를 부정사를 붙여서 나는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합당하지 않게 자기를 여기는 자를 합당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이렇게 막 열심 내고 열정 내고 뭐 이런 거 뭐 그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반응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주님이 반응한 것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백부장입니다. 유대의 장교잖아요. 끝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 주님 아무것도 안 여기시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여기시죠. 뭐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별거 아니죠.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랑 많고 교회당도 짓고 충성적이죠. 거기다가 또 세상에서도 꽤 괜찮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에 반응 안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것에 반응 안 하시는 것과 오늘 이 백부장이 반응한 게 딱 맞아 떨어졌죠. 저는 감당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거 감당이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근데 우리나라로 그냥 의역을 해서 감당이라고 했지만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지. 주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깨달았다 그랬죠. 주여라고 하는 말을 로마 장교가 유대인에게 주여라는 단어를 잘 쓴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에는 신적 존재의 권세를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인 것에 대한 주여와, 그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는 합당하지 않은, 그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치 않은 죄인임을, 여러분 쉽게 얘기 말하면, 그러면 주님이 반응하시는 신앙은요 바로 이런 신앙이 되지 않은 반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합당치 않은 자인 것을 알아요. 누가 말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사실은 합당치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에 쓰신 거예요. 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있는가? 믿음이 근본이잖아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렇게 됐죠. 주님 나를 떠나가소서. 선생님 선생님 부르다가 물고기 잡아주니까 주여라고 바뀌는데 이게 물고기 때문이 아니죠. 주님의 신적 존재를 깨달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님의 신적 존재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뭔 줄 깨달았어요? 죄인지.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를 떠나가시라 그러는 이유가. 여러분 이게 주님의 반응을 나타내는 참된 신앙, 믿음. 이게 믿음의 기본이고 근원이에요. 이 믿음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작이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안 되는 격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그래서 그 믿음의 근원을 사실은 먼저 봐야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요 굉장히 출중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근원이 다르면 그 성장은 모든 게 교만스러워요. 모든 게 교만스럽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거를 말하고 자기가 저기 안 하면 주인공이 안 되면 교회 일 주인공 안 되면 짜증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앞에 반응되는 믿음이다. 아주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를 저는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러니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어저께 얘기한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주님이 이 백부장에게 놀란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말씀 실존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만 없어서. 이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면 그 말씀대로 실존으로 일어난다. 말씀이 뭐가 된다? 실제가 된다. 여러분 이거 지금 믿는 성도 있나요? 요즘 이 시대에 이거 믿는 사람 있습니까?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설교학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늘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지만 지금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이 없어 기갈하는 시대가 오고 말씀이 듣지 못한 그 기갈이 오는데 여러분 이게 아주 역설적인 성경이에요. 설교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동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진실로 그러한 이유가 뒤에 나와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너희에게는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진짜 일어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의 기갈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엄밀하게 받아서 아멘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이 사람들이.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아멘의 화답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 이것이 태도고 반응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누구는 그냥 사람의 말로 받아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서기오 총독 바울이 함께 있으니까 서기오 바울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불러놓고 누구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교회 다닐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왔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회를 갔다 오면. 요즘 이렇게 단어 쓰는 분들이 있습니까? 집에 가면 하나님 말씀 들었니?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 풍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겨우 크게 얘기해주면 설교 잘 들었어? 이렇게 하고 설교라고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은 차원이 완전 달라요. 설교라는 의미는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냥 국어사전에 나오는 이 스피치 하는 걸 설교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설교 그러는데 사실 원래 우리는 옛날에 설교라는 말을 그거는 보편화된 그냥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늘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었을 때 뭔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표시했었어요. 그게 우리 어린 시절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권위 있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좀 떠는 마음도 있고 좀 두려워하는 마음도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있었어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좀 엄미하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단도 그래서 어려웠던 거죠. 그건 우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옛날에 막 주일학교 갔다 오면 우리 할머니가 그랬던 거 기억나요.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고 왔니? 이렇게.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니?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배웠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적인 풍조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해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안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귀들이 만든 거예요. 그 풍조를. 왜냐하면 그래야 설교를 안 듣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진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전에 목사님 설교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로 말했지만 지금은 설교 듣는다 그러고 일부러 그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말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풍조에 물들면 여러분은 말씀의 실존이 되지 않아요. 삶 속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고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의 종들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서 권위를 찾지 않아요. 그 자체가 권위롭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고쳐줄 받을 거라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말씀 안 하세요. 말씀 안 했는데 고침 받았어요. 왜 그렇죠? 주님이 네 하인이 나을지어다 선포한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잖아. 오늘 본문 보시라고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 그런 얘기가 선포 안 해. 말씀을 해달라 그랬는데 말씀 안 한다고. 왜요? 이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존을 믿고 있어. 언어가 주님이 말씀만 하면 낫습니다라는 확정이 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 말씀의 실존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낫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말씀의 실존 신앙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놀라시는 거예요. 야, 이런 믿음을 본 적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보긴 어렵다는 것이지. 그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스라엘만에서 이런 믿음 본 적 있느냐? 근데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반응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엄유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질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애써 노력 안 해도 될걸? 왜냐하면 믿음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지. 훨씬 빨라질 겁니다. 말씀을 실존으로 믿는 사람은 빨라요. 되는걸? 제가 예전에 과거 부교육자 시절에 한 교사 선생님이 되게 아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아니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막 얼굴을 확 세게 돌면서 막 되게 좋아하면서 왜 몸이 너무너무 막 지금 막 며칠째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 나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 이러고 그냥 올라왔어요. 그런데 좀 이따 사무실을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몸이 며칠째 아프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고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교회 가자 해갖고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제가 내려가다가 그 부서실로 내려가다가 복도에서 얼굴을 봤는데 너무 아파 보이길래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자기가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아픈 것을 돌아보신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얼굴 안색이 안 좋아서 그냥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올라와서 기도도 안 해줬어요. 근데 이분은 나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대. 그 순간에 자기가 느낄 때. 그래서 이제 저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낫겠다. 그래서 그냥 그 앞에서 이제 낫을 거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그러고 나서 부서실을 들어갔는데 얼마 있다 몸이 진짜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실로 뛰어 올라와 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그건 제 능력도 아니고 제가 기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는 선생님 믿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요, 그거 뭐 영적으로 막 판단해갖고 아픈 것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얼굴사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한 것뿐이에요. 근데 받는 이가 무슨 제가 신령한 걸 갖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받는 이가 그것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병이 나서. 저는 이런 일 한두 번 아니었어요. 설교하는데 막 예전에 여러분들 와가지고 그 얘기했어요. 그게 저하고 관계없어요. 제 설교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분들이 말씀을 실존으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내 걸로 받는 거야. 그리고 된다고 믿어버린 거야. 아멘, 그건 된다. 영적으로 통하는 거지. 근데 나랑 통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누구랑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갖고 설교 끝나면 와가지고 손 붙잡고 아까 그 말씀에 뭐가 치료됐다 그러고 뭐 흔하게 들어가지고 여러분도 안 놀랍잖아요, 그죠? 뭐 한두 번 들은 게 뭐냐 말씀만 들으면 다 치유되고 낫고 다 해결되니까 그냥 우리는 그죠? 여러분 말씀의 실존 신앙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는 빠르고 이루어내며 성취하고 그리고 이미 말씀의 실존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탱크처럼 밀고 나갑니다. 얼마나 뚝심이 강한지 몰라요. 그냥 위기 절벽 밑에 떨어질 것 같은데도 하나 흔들림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 안에 가득 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실존의 신앙 앞에 누구는 반응하시는 주님은 반응하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고 어디서 하나님 말씀 듣죠? 아직도 착각하시나요? 꿈에서? 환상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마귀의 말을 듣는 경우가 99%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주 그걸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시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는 사실은 모든 걸 무엇을 통하여 하시냐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할 때는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환상과 꿈을 보여준다 그랬나요? 아니요. 우리에게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성령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우리는 직접 듣진 않았지만 이 기록된 말씀으로 듣죠. 이 말씀을 성령이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이게 성령의 역할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리고 말씀이 뭐가 되게 하는, 실존이 되게 하는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거라고. 역사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꿈과 환상과 무슨 뭐 계시와 이런 걸 얘기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냥. 그건 거의 99% 마귀가 장난치는 게 많거든요. 마귀 장난질이에요, 대부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없지 않아요. 분명히 역사예요. 아직도 그런 역사 있어요. 그런데 의미 없는, 괜히 나타나가지고 안 하신다니까. 이거 잘 알아들으세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뭐 생뚱맞게 뭐 허구한 날 나타나가지고 꿈속에서 미래를 보여주고, 그리고 성경은 미래를 알 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점장이 신앙이에요. 미래 점치는 건. 우리는 현실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현실에 순종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반드시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원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점장이 신앙이 되면 뭐를 알고 싶어 하냐면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절대 그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 자꾸 뜬구름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실존의 신앙이 내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듣고 기록된 이 말씀을 실존으로 믿고 이것을 아멘으로 땡겨 끌어버려가지고 이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서울교회에서 상호원문성 상황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때 오늘 우리의 것으로 역사되어 연결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존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은 영원해요? 아니면 그때로 끝나버려요? 영원한 거 믿습니까? 그러면 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걸 확신합니까? 이걸 믿어야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제는 실존의 신앙을 가져보십시오. 그냥 진짜로 된다니까,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요, 점점 마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이 저기가 없이 무슨 기도 뭐 40일 금식 기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받았다,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예. 그런 거는 사실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막 예전에 막 보면 40일 금식 기도하고 먹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대단하게 여겼죠. 막 그런 걸 보면 막 어떻게 40일씩 다 뭐 먹을 거 먹으면서 하면서. 근데 그런 걸로 대단하다고 주님이 여기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개의치를 안 하나, 반응을 안 하셔. 진짜 반응은 믿음에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굶어도 돼요. 굶는 것도 뭐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해야지. 굶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근데 금식 그냥 하는 사람 많잖아요. 믿음의 금식이 아니고. 그리고 주님이 그래서 하도 이 쓸데없는 금식을 바리새인들이 많이 하니까 금식 많이 했잖아요. 바리새인들 금식 그냥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잖아, 금식을. 근데 그 금식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쓸데없는 금식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진짜 금식이 뭔지 배우라고. 진짜 금식은 오히려 밥 굶는 게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야. 차라리 착한 짓 해라, 이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용서해줘. 그게 금식이야. 니들이 묶었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거, 그게 금식이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뭔지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실존의 신앙은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무엇도 이루어냅니다.
그게 다 보세요. 신약이 있기 전에는 구약 믿었잖아요. 구약. 신약이 형성되기 전에 이 제자들은 다 뭐 믿었어요? 구약의 말씀 믿었어요. 구약의 말씀. 그들도 한참 전에 기록된 말씀을, 그죠? 그거 믿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뭐가 되고? 실제가 되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되어지는,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반응은 말씀만 하옵소서. 야, 자기를 처음에 자기는 합당하지 않은 자임을 고백하더니 이제는 말씀만 하면 된다네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백부장의 집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난 합당치 않은 자임을. 정말 귀합니다. 정말 귀해요. 얼마나 주님이 기쁘셨을까. 얼마나 참 감사의 그 기쁨의 그 이만한 믿음을 주님 그때 기뻐하시지. 그죠? 말씀 실존의 신앙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이 실제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